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은요, 세상이 보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시작하는 분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 이유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묵상은요, 먼저 본문을 깊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 책을 가지고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도 좀 차분하게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내 삶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본문의 뜻을 이렇게 파악했다면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 본문이 오늘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관성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문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오늘날에 어떻게 동일하게 일어나는지, 본문에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일하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겁니다. 생명의 삶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시면서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시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나 두 개를 적어보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충분히 맛보고 우리의 삶과 연결하고 살아보는 겁니다. 어렵다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갈 때 부드러운 묵상은 놀라운 영적 힘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응원합니다. 깊은 묵상을 위해서 책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제적 적용을 위해 오늘날의 삶과의 연관성, 적용점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 하는 대략 주전 1010년부터 970년에 있었던 다윗 왕의 이스라엘 통치와 이후 다윗 왕조의 쇠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학적 메시지는 하나님은 자신이 예비하신 왕을 통해 언약 백성을 통치하시고 때론 그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의 전반부인 1장부터 10장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과 그의 왕권 강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쟁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북쪽 이스라엘은 국력이 기울고 내분을 겪으면서 위기를 겪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이들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오릅니다. 여기서 사무엘하의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다윗이 10대에 사무엘이 가족 앞에서 부은 기름 부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20대에 유다의 한 지파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0대에 등장하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첫 기름 부음의 때에 다윗의 나이는 정확히 모릅니다. 10대 때인데 15세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적어도 15년이 이른 후에 사무엘을 통해 전해주신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 성취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개인과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사무엘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이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약 15년 동안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적대적인 분위기를 화합의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적절한 장소까지 준비하셨습니다. 헤브론의 뜻을 아시나요? 헤브론의 뜻은 형제됨의 장소, 하나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통일 왕국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너무나도 적절한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나는 너무 조급하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줄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판과 광야와 한 지파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다윗처럼 그저 오늘 내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다윗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칭하면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치에 이렇게 온 마음을 쏟으면서 동시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기에도 힘을 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옮깁니다. 또한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에 거하나 휘장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궤를 보면서 성전 건축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것이 다윗 일생에 있었던 두 번째 위대한 결심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에서 어린 소년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그 결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심은요,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 결심인데 왕이 되어 안정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전을 짓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의 사람이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성전은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이 위대한 결심을 기뻐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소원한 내용을 거절하셨지만 그의 귀한 마음은 기뻐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위와 그의 집안이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 그 아들이 건축했죠. 또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심을 할 때 그분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집니다. 후에 그 솔로몬의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을 통해 진정한 성전의 역할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다윗도 깨닫지 못했던 구속사의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주신 겁니다. 사무엘 하는 사무엘 상에서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위대한 결심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어떤 예상치 못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지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하의 중반부인 11장, 12장은 짧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때로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게 합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장의 내용이 다윗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어 다윗은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울 때 전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늘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전투의 여부에 대해서 묻고 자신이 앞장서서 싸우며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부하들만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머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자신이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문 묵상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길 원하시는 장소를 결정해 두십니다. 그 장소가 비록 전쟁터 같을지라도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전쟁터 같은 힘겨운 가정, 거친 일터, 땀을 쏟아야 할 사역의 장, 그곳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묵묵히 충성을 다해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장소를 멀리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머물 때 우리의 영성이 무뎌지고 꺾이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묻고 사람 앞에 모범을 보이던 영성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영성이 무너지면서 감각이 살아나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묵상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감각에 이끌려 살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려 할 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의 가문은 심한 혼란과 아픔과 분열을 겪게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막다른 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때 회개를 통해 다시 돌이키고 삶을 회복할 수 있다고 사무엘하는 말합니다. 그러나 죄의 흔적과 그 결과는 남는다고도 경고합니다. 묵상하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거룩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의 후반부인 13장부터 20장은 다윗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윗 왕정의 회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지만 이후 그의 가문은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암논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쫓아냅니다. 대낮에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파렴치한 일을 범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 아버지 다윗을 추격하던 압살롬은 죽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아 아들아 울며 통곡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남북의 전쟁도 다시 분쟁도 일어납니다. 다윗의 왕권에 불만을 품은 세바가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다윗은 이 반역을 진입하지만 타격을 입은 그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불안한 기운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들어온 죄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고통과 분열을 줍니다. 다윗이 겪은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책망과 그의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나단을 통해 전해진 12장 10절부터 12절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었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안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세워진 다윗, 그 위대한 결심들, 놀라운 이스라엘의 통치, 하나님의 약속한 영원한 다윗의 왕권과 그의 나라는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사무엘하의 결론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중요한 질문에 답을 줍니다. 22장에서 다윗은 자신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23장에서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24장에서는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안 좋은 그 순간에, 그 처지에 그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바로 고백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무엘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 앞에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할 때도 있고 죄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조차도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앞에 계셨다고 사무엘하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섭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분을 향한 고백과 함께 걸어왔던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그렇다면 묵상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의 결과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진심의 고백이며 함께한 동력자입니다. 한편 사무엘하의 마지막 24장은 우리에게 당혹감과 고민을 줍니다.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당혹하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자, 과시하고자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 다윗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하고 맙니다. 생각해보면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자신의 힘을 곰과 사자와 싸우며 양을 지키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요, 다윗이 힘을 과시하면서 그 죄로 인해 자신들의 양들인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자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후반부 인생은 죄와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다윗의 왕권과 견고한 그의 나라와 그 아래 보호받는 언약 백성들의 삶은 이제 어찌 되는 것일까요? 이 고민과 질문은 우리를 필연 신약으로 데려갑니다. 신약 복음서 그 앞에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된 목자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셨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참된 왕이십니다. 결국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들은 인간 다윗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 앞에 내가 부족할지라도 찬양하며 고백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에 갈 것을 격려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대로 오신 참된 목자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이 놀랍고 은혜롭게 깊습니다. 여러분, 이제 묵상을 통해 깊은 영적 깨달음의 세계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길